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며 한국종교협의회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IAPD가 함께 진행하는 제25차 초종교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로부터는 53km, 그리고 북녘 개성으로부터는 서울보다 가까운 22km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서쪽 최북단 임진각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매월 각 종단의 성지와 종교시설을 배경으로 기도회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기도회는 실향민과 이산가족을 비롯해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기원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임진각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임진강과 자유의 다리, 통일대교가 뒤로 펼쳐져 있고 맑은 하늘에서는 개성까지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곳이지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전쟁의 고통과 분단의 슬픔이 남아져 있는 곳입니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곳곳에 남은 탄흔과 함께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는 낡은 기차는 분단의 현실과 함께 애타는 민족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분단의 끝을 상징하는 다리의 막다른 곳, 하지만 그 막힌 현실적인 벽 앞에 굴복하지 않고 분단을 딛고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이들의 염원이 휘날리며 걸려있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을 모아서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IAPD 12월 초종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심의 부름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실제이신 신을 지금 여기에 모시고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제25차 초종교 기도회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창립선언문을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분열, 무고한 살상과 테러로 세계 곳곳의 분쟁은 멈추지 않는 저주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역습이 인류를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때 인류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평화이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려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평화가 자리해야 한다. 인류의 궁극적인 평화를 흔들리지 않는 인류의 터전으로 세우는 데에는 평화의 원천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그 정초를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평화의 원천은 어디인가? 종교인이며 종교이다. 종교는 인간의 타락으로 빚어진 영적인 무지를 회복하는 신의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종교인이 빠진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과 종교를 분리해서는 결코 오늘날 이룩해야 할 세계의 평화를 성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우리의 깨달음은 종교인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없다는 데로 이르러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합이다. 연합은 연대이며 일치를 향한 종교인의 발걸음이다. 종교인의 새로운 연합운동을 통해서 종교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의 평화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서 종교인이 새롭게 연합하는 일은
종교를 참 종교로 세우는 종교인의 실천 궁행이며 전력 투구가 되어야 한다. 오직 종교인이 만드는 종교의 실천적 평화만이 세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은 과거 종교의 실천적 의지를 계승해서 새로운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세계 종교인의 연합임을 다시 천명하며 그 하나를 한국에서 시작하려고 결의한다. 이러한 지고지순의 뜻이 인류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만들어 궁극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선명 한학자 선생의 헌신적인 경륜에서 비롯됨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종교인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소명의 마음을 굳게 모아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을 한국에 결성하고자 한다. 다음은 각 종단을 대표한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성직자 협의회 KCLC 공동의장이신 김스테반 목사님과 대한불교도 법황종 총무원장이신 도봉스님, 그리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호남 제주지구의 종교국장이신 강경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한 해 2021년 우리 한국종교협의회와 그리고 KCLC에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종교협의회의 김항재 회장님을 비롯한 사무총장님 그리고 여러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실 시간이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팬데믹의 모든 아픔과 혼란이 잦아든 후 팥종이 메뚜기 늦이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요엘 선지자를 통한 약속을 상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보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경계선을 우리가 넘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만을 회개합니다. 온통 돈의 힘과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위협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노골적으로 또 은연중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무기력함을 생각하면서 규모의 크기와 힘과 영향력에 기대어 살았던 우리의 행태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본래의 자리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영적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코로나19 확진된 사람들에게 면역력을 주셔서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이 약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자신에게 기적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서 생명을 잃은 이들의 가족들을 신비한 주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삶의 진실과 본질을 향해 가는 계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이들이 문제의 핵심이 돈보다 우리의 영혼임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임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적절한 의료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청결의 조건들이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북한이나 인도나 아프리카 각 나라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대국들로부터 시작된 감염이 이 연약한 나라들을 휩쓸어 더 많은 피해자를 내지 않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면역력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저히 낮은 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이 약한 이들을 생각하는 게 어려운 때라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의료 지원과 식량 지원으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을 허락하신 하나님, 치료제가 이제 기적적으로 빨리 완성되기를 갈망합니다. 의학자들, 과학자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불가피하게 훨씬 더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짜증과 분노 대신에 가정 안에서 본래 가져야 했던 다정한 인격적인 대화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솟아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정이 주일학교도 되고 교육의 장소도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과 신뢰가 흐르는 가정의 본래적인 기능을 잘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다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교회들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 사태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사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본래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얼마나 명백한 공공적 존재였는지를 깊이 헤아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교회가 세상을 배려하고 섬기는 공적 공동체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 교회가 그 지역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진실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새해에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방삼세 제망중주와 무진삼보 차존 불사 차이비 하스난가 산한군 국조성려 우순풍조 미날라 항하는 만세하시야 사바세계담선부조 법왕청 소백산업 금강총리 금강사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
전심은 청정지 수월 도량문어 금차 지극지정성금일목교 기도에 동참벌운지자 각적어주 일문관속 등 각각 등 부채 종교협의회 각기 종교 지도자 UPF 지도자 가족 각적어주 일문 관속 등 각각 등 부채 2차 인연공덕 바른 공덕 신한국 통일 공생 공익 공의사회 구현 원만 성취지 바른 각기 만사 소구 소원 성취지 바른 연우한 항사업계 무량불자 등 독립불일 태도령 천원 단지 찬심은 청정지 도량쌍몽지불 대광명나무 마하반여 바람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한사 석가모니불 경외하옵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참 부모님, 한많은 당신의 심정을 헤쳐보게 될 때 그 마음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숨은 이상적 사랑이 끓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왜 지었느냐고 묻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지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인간 존재의 본연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진정한 대상인 여자를 영원한 여자로서 사랑해야 할 것이고, 가정을 세웠으면 가정을 영원한 가정으로서 하나님 대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기준은 종족과 민족의 터전이 되고, 그 민족의 터전은 자연적으로 국가의 터전이 되는 것이요, 국가의 터전은 자연적으로 세계의 터전이 될 뿐만이 아니라 천주적 터전이 될 것이옵니다. 그러한 하나의 방향에 일치된 불변의 세계가 있어야 오로지 하늘 부모님의 본인의 사랑을 중심 삼은 새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오니, 오늘날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한해 권내에서 허덕이고 있는 만인류를 하늘 부모님이시여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시대시대의 개인을 조정하고 가정을 조정하고 민족을 조정하고 국가를 조정하여 동서사방이 세계라는 무대를 중심 삼고 각각 배경이 다른 문화권을 수습하여 통일적인 하나의 종교 형태를, 통일적인 하나의 새로운 사랑의 체계를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성사시키려는 뜻이 있기에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종교의 목적인 것을 이제 저희들은 알았사옵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와 국경을 초월하여서 하나의 심정권을 이루어 하나의 새로운 문화 세계의 창조를 향하여 전진하는 대일에 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전 세계에 널려있는 모든 무리들이 당신의 심정을 따라 이와 같은 촛불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대해를 대해가지고는 등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러한 사명이 자신들 앞에 짊어지어져 있는 것을 알고 오늘, 내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랑의 화신체로서 당신의 깊은 심정을 전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신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25차 초종교 기도회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늘 부모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강경우 이름으로 도가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툭송의 시간입니다. 한국종교여성협의회 임부희 회장님께서 불러주실 천개의 얼굴, 다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꽃을 보면 꽃잎마다 너의 얼굴 그 얼굴 별을 보면 별빛마다 너의 미소 그 미소 그 어떤 보고품도 이보다는 못하리 나의 가슴 그리움에 가득한 눈물 그 눈물 천리 멀리 출렁거리네 못 잊을 사람아 그대는 천개의 얼굴입니다. 가랑이 잎새마다 너의 얼굴 그 얼굴 한방눈 송이마다 너의 숨결 그 숨결 그 어떤 사무침도 이보다는 작으리 나의 가슴 그리움에 끝없는 눈물 그 눈물 천리 멀리 출렁거리네 못 잊을 사람아 그대는 천개의 얼굴입니다. 이 세상을 채웠습니다.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헤어진 혈육과 북한 땅을 향한 그리움의 마음을 노래를 통해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임부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시의 시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송으로 많은 분들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남매지간이신 고종원, 고종우
두 분의 신앙송을 소개해 드립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붓도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귀한 말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25차 초종교 기도회의 말씀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IFPD 한국회장이신 김항재 회장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 이후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IAPD 목요기도회 제25차 말씀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의문스러운, 아니 의문일 수밖에 없는 행전은 마가복음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기하는 의문은 이렇습니다. 마가가 전해주는 예수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공적 생애 출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서의 편집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어린 시절에 대한 관심은 자체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고 무엇을 하고자 했던가에 더욱 아주 큰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고 그 시작은 아래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전제하고 시작한 기쁜 소식은 바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였습니다. 부연하자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 것이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서의 집필자이자 편집자인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따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함에 있어서 매우 고심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구석에 태어나 인근에 있었던 대도시 세포리스에서 목수 노동자로 살아온 예수님이 예언자 세례요한의 풍문을 듣고 요단강에 나타난 것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증거까지 받았다고 전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소리까지 났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러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 사막으로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지금도 예리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부 오아시스 도시에 가면 예수께서 시험 받았다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삭막한 사막이지요. 거기에서 사탄 곧 악마의 시험을 40일이나 받고 그 유혹에서 이기시고 비로소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기로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그리고 장소로 보면 갈릴리에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달리 혹은 그들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에서 말이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후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세례 요한이 그만 당시 로마를 대신해 통치하고 있었던 왕 헤로데에 의해 살해당함으로써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로마와 유대교의 종교적 기득권자들의 성지가 아닌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로마와 유대교의 지배자들에 의해 자행된 정치적 억압에 의해 착취당하는 유대 백성들의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기득권자들이 모여 사는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이 모여 사는 변방 갈릴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가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원복음서인 마감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설명이며 마가의 경향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적어도 마가의 이해로서는 마가가 확신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종교적 구원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 구원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적 구원의 차원은 정치적 구원의 차원이 포함된 통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통구원이란 현실적이며 영성적인 구원 모두를 말하는 구원의 차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할 장소로 갈릴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실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죽은 뒤에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점 하나는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실현의 목적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후에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에 밝혀진 산상설교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나라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누군지 알 수 없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서를 편집한 마가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는 바로 그와 같은 점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 맨 먼저 말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서를 편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 자료를 수집한 후 복음서를 편집했는데 행적 자료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관심으로 볼 때 어떤 자료를 앞세워야 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동행자로서 제자 넷을 부르신 후 맨 먼저 하신 행적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마가를 그렇게 아주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실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까지 구원하는 나라였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 메시아로서 여겨지는 자칭 타칭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는 병을 고치는 일이 소위 마술사들에게 맡겨졌을 때였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 거짓 메시아들도 많았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다른 점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면서도 예수님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일단 그었다는 겁니다. 소위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를 일컬어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마술사라면 다 하는 일을 크게 내세울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치유의 기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에 있다고 천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 지은 것이 당시 마술살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마저 구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당시 가장 하층민, 그러니까 죄인으로까지 여겨졌던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우선적으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실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구원해서 모두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행복한 꿀단지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불행이라면 불행할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그 가정의 막내가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나 혹은 사고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가정이 참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모든 삶의 지표는 막내에게 맞춰짐으로써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한 사회도 마찬가지지요. 왜 사회가 약자를 우선하고 관심해야 하는 것은 약자가 있어서 사회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약자를 우선하여 보살펴야 하는 것은 먼저 구원함으로써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초종교 목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종교인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실현되는 종교적 이상세계가 신통일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일컬어 기독교에서는 한반도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요, 불교에서는 불국 정토이며 유교에서는 대동세계, 이슬람에서는 신정국가, 그리고 민족종교에서는 후청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실현되는 종교적 이상세계가 바로 통일 한국이요, 신통일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입장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실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신통일 한국, 곧 궁극적 실제이신 신중심의 통일 한국을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보다 통일 이후의 과정에 관심해서 통일을 전체적으로 완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종교적 이상세계가 한반도에 실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통일 한국을 실현하고 그 통일 이후에 관심하는 종교인이라면 신통일 한국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북조선 사람에 대해 우선하는 구원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의 구원을 우선하고 그를 통해 모두를 구원하는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한반도의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까, 주인이라고 할까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하고 그들로부터 시작했듯이 통일 이후 북조선 사람들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완료하려면 궁극적으로 북조선 사람들, 북조선인에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하층에 있는 서민들을 우선해서 사회 통합을 이룸으로써 사회 전체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지요. 이러한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을 통한 통일 한국의 완료는 북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고 그동안 이데올로기와 기득권자들에 의해 착취당해온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
통일 이후 사회 분열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원천적인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남한국인과 북조선이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 곧 공유 가치관을 찾아서 세우고 그 세울 뿐만 아니라 공유 가치에 의해서 삶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비로소 진정한 통일 한국의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가치관을 사랑에 두었습니다. 오죽하면 요한 1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공유하여야 할 가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통일 한국 이후 사회 통합을 위한 남한국과 북조선의 공유 가치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존의 가치일 것입니다. 공존의 가치란 남한국인과 북조선인이 모두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가치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존의 가치는 한마디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가치라야 남한국인과 북조선인이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유 가치로서의 평화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모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라고 하는 공유 가치는 남한국인과 북조선이 구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치가 되기에는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유 가치가 무엇인가를 수립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저는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관을 제시해 봅니다. 공생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공생이라고 하는 가치, 공영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공영이라고 하는 가치, 그리고 공의 윤리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공의라고 하는 가치를 그에 대한 답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약속하고 여기서는 제시하는 것으로만 줄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공생과 공영 그리고 공의의 가치는 한마디로 공생은 공동경제 곧 공동체를 위한 경제적 가치지요. 공영은 공동정치 곧 공동체를 위한 정치적 가치, 그리고 공의는 공동윤리 곧 공동체를 위한 윤리 공동체의 도덕과 윤리를 그런 가치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생과 공영 그리고 공의의 가치는 공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생하고 공영하는 가치라는 점을 덧붙여서 마감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의라고 하는 가치, 공동의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해서 더불어 같이 잘 살고 더불어 같이 영위하는 공생과 공영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치가 바로 공유의 가치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초종교 목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종교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한반도에 실현되는 종교적 이생세계라고 할 수 있는 신통일 한국의 실현과 신통일 한국 이후의 사회 통합을 위한 가치를 진흥시키는 선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남한국의 종교인들은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를 체화하고 성육신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사회 통합을 위해 이미 수립된 가치를 가지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남한국인과 북조선인이 되어야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약간의 희생을 무릅쓸 수 있는 종교성을 담지하고 있는 종교인이 앞장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치란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종교인이야말로 남한국인과 북조선이 함께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통일한국의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소명일 것입니다.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종교인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소명에 부름받은 자 되기를 궁극적 실제인 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김항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축원의 시간입니다. 김항재 회장님께서 축원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실제가 되시는 님이시여, 세월은 어김없이 한 해를 넘기려고 합니다. 너무도 다사다난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로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해왔습니다.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오리까? 어디 그뿐입니까?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을 잃어가는 중입니다. 기후가 병들어 이상기후를 너도나도 체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후가 하수상하니 먹거리가 위험하고 먹거리가 이상하니 굶주림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인간, 바로 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찌하오리까? 우리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님이시여, 한 해를 마감하는 이달 우리는 한데 모여 당신께 온 힘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원컨대 당신의 백성을 꾸짖어 주소서. 원컨대 당신의 백성을 채찍질해 주소서. 하여 당신 백성의 이기심을 없이 해 주소서. 하여 당신 백성의 자만심을 없이 해 주소서. 하여 당신의 백성의 허영심을 없애게 해 주소서. 우리로 당신을 닮아 희망으로 살게 하시는 님이시여, 당신 앞에 한 해의 옷깃을 여밉니다. 우리네 절망을 넘어 내일을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은혜와 가피가 있을 때만인 것을 압니다. 하니 당신 괴이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니 당신의 사랑하심의 품을 원합니다. 부디 한 해를 마감하는 이달만이라도 조용히 당신 앞에서 참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조용히 당신 앞에서 반본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당신의 괴이심의 의지에 여기 모인 당신 백성을 축원하나이다. 이제 제25차 세계평화종교인연합 IAPD 초종교 기도회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냄의 선포입니다. 여기 모여 기도드린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세상으로 회양하고자 합니다. 부디 님의 은혜와 가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기도와 정성의 털을 닦고 사랑으로 위하여 삶을 실천하며 평화를 위한 노정에 앞장서시는 종교인 여러분, 저물어가는 2021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한반도의 분단의 슬픔이 사라지고 평화와 통일의 그림이 희망으로 그려지는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맞이하는 신세계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바람처럼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한반도가 되고 세상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12월 초종교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하며 2022년 새해 1월 기도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두 뜻깊고 따뜻한 사랑을 공감하는 행복한 12월 한 달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